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제목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중매장이. 네,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계시고 또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와 예수님이 부부관계입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부부관계라고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에 있는 부부관계 거기에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미래의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이 한 개 있는데 이거는 뭐 결혼하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중매로 결혼하신 분이 있나요? 중매로? 없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한 분도 없는 것 같죠? 예. 다 연애 결혼하셨구나. 신식이시네 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 중매 결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주위에 여전히 젊은 사람들인데도 한국에 있는 분과 중매로 결혼하는 분들이 주위에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보면은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커플 얘기를 할게요. 남편은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고 그 와이프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은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부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매를 써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나라의 권력으로 봤을 때는 뭐 1, 2위 안에 드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또 존경받는 그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듣도 보지 못한 한 여자에게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호세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어디 가가지고 고멜이란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근데 그 여자는 아주 방탕하고 아주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이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중매를 서십니다.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죠?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흠도 없고 뭐 내세울 게 빠질 게 없는 그 호세아한테 고멜이라는 아주 소문이 좋지 않은 그 어떤 남자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BC 700년이니까 한 2700년 전 얘기입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혼이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고멜이 애도 여럿 낳고 집안살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믿고 남편을 잘 따르는 것 같았는데 하루 이틀 집을 비웁니다. 왜 비우냐면 바람이 났거든요. 딴 남자한테 바람이 나가지고 막 가출을 합니다. 참 이 시대에 여러분 27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호세아, 남편이 선지자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솔직히 고민이 되잖아요. 아유, 참 하나님 결혼하라고 그래 하긴 했는데 애까지 낳는데 바람 나가지고 그냥 집을 도망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호세아야, 너는 가서 어디에 네 마누라가 바람나서 있으니까 가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하죠. 데려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람났어요. 또 딴 남자한테 바람나가지고 또 집을 나갑니다. 그때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는 가서 네 아내 고멜을 찾아와라. 참,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거. 우리 이원우 목사님도 못하실 것 같고 뭐 제 판단이긴 하지만 김항진 집사님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야,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너랑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더니만 이노모 마누라가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갔고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저 남자 이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호세아로 하여금 글로 쓰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 바로 모세가 중매를 서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이름을 다른 말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김종민인가 무슨 한국 가수가 노래도 불렀는데 언약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도록 지금 시내산에서 중매를 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되게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는 딱 여기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결혼식을 하게 되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한번 목사님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첫 번째 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연히 배운 것도 없는 여자요. 신분도 노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쁘기를 하냐? 이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의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끄집어내죠.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신부를 데려오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결혼할 만한 그러한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현재 결혼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잖아요. 그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지, 집안은 어떤지, 인물은 어떤지, 심지어 뭐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걸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 주위에 잘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가문이 든든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끄집어내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식, 곧 언약식을 맺으려고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비나답 그리고 장로 70명을 불러 올라오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뵀습니다. 묘사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이 먹었더라라고 표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러 가서 얘기도 나누고요.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줍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들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찮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은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부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남편과 같이 살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그리고 율법들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면 네가 나의 아내가 되어서 나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노선으로 가장 그래도 적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들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지금 10계명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남편이 이걸 요구하니까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니 너희들이 지킬 때에는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너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위에 놓고서 손을 얹고서 같이 언약을 하죠. 약속을 하죠. 그죠? 또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언약식을 갖는 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하겠죠.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모세가 중매를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결혼하는 아주 엄숙한 언약식을 거행하는 지금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쥐뿔도 없는 아내인 나를 하나님이 결혼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을 돌립니다. 딴 남자한테, 다른 신한테, 바알,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팔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가출을 하죠. 고멜이 했던 것처럼 집을 나갑니다.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 신들을 섬기고 가서 절하고 그 신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20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호세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저희는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바람 피고 다니는 그 순간에 누가 이 세상에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New Covenant, 새 언약식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신의 산이 아닌 갈보리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본인이 직접 그 언약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피를 흘려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있죠. 바로 언약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식은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모세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언약식을 맺을 수 있냐면 by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요. 뉴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s.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은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 편에 있어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을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실제 결혼식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가 실제 웨딩데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약혼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저도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한 상태고요. 참 남자로서는 참 어색하긴 해요. 제가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그죠? 여자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야, 내가 예수님 신부구나. 내가 지금 약혼한 피안세예요. 피안세. 우리 어린이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피안세예요. 약혼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그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남편들한테 아무리 잘생긴 놈이 나타나도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뭐 엄청난 것들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혼한 사이거든요.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바로 피안세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또 그분을 바라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참 어색할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부 사이도 당신은 예수님의 약혼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겠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분명하게 당신은 예수님의 약혼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은 맞아. 나는 예수님이랑 약혼한 사이지. 내가 지금 싱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언제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싱글이 아니에요. 결혼하기로 이미 믿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다 공포한 여러분 약혼자예요, 약혼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밥도 먹고 약혼해서 이제 결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은혜를 우리는 보장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은 줄로 제가 압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며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나는 약혼식을 통해서 이미 그 과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날에는 기쁨으로 두 손 들며 할렐루야 우리 신랑을 맞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따라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 정결한 신부, 교회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 가르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고 그 신부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또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